요한계시록 제10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를 지으실 뿐 아니라 이 작은 종,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작정하시고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귀하신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그날을 사모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아버지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오늘 우리 전체적인 내용에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 한 단어 다 중요하지만 꼭 기억하면 좋을 말씀인데요. 1절부터 2절 말씀에 다른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작은 두루마리. 이것은 지난번 그 5장에서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하고는 다른 두루마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도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7재앙의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예요. 이 다른 천사는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파견된 그러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말할 때 그 소리를 들으니 3절 말씀에 보면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사자의 소리가 아니라 그런 소리처럼 들렸다고 하는데요. 이 천사가 말할 때에 그 소리를 압도하는 소리가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를 사도 요한이 받게 됩니다. 이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받아 그대로 기록하면 좋은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글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러한 이 간접적인 경험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렸을 것이다, 어떤 생각으로 그렸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본 대로 그렸고 들은 대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비밀도 그냥 이 성경에서도 미스터리라고 말했지만은 이것은 알쏭달쏭한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이미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비밀이라 이것은 계시된 비밀이에요. 그러니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2장에서 2장 3장에서 계속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비밀을 가리워 놓지 아니하시고 친구에게 말씀하시듯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고 두려워서 아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숨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비밀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비밀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들은 정말 세상에서 바보 멍충이 같은 삶을 살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는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냐 아니면 그 비밀로 인한 우리의 내면의 어떤 기쁨이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그거 붙들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입가에 살짝 미소가 띄어지죠. 나는 알아. 뭐 이런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아. 뭐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촌을 살아가는 80억 가까운 인구들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들었을지라도 믿지 못하는 그 비밀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비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릴 진정한 복이에요.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장수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통장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위의 어떤 이 성공의 등락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믿느냐,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느냐,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형편 물론 녹록지 않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이 비밀을 간직한 입가에 우리 심령에 살짝 드러나는 미소로 말미암아 찬송이 흥얼흥얼 나오는 그러한 하루 종일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6절 가보세요.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지체하지 않고 라는 말씀이 있죠.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7절 하반절 말씀해 보세요. 7절 하반절 말씀에는 그 비밀이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지리라. 이 비밀에 대하여서 이렇게 힌트를 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아멘 잘하시다. 왜 여기서 아멘을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우리 여섯 번째 나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5번, 6번째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7번째 나팔이 울려져야 되는데 잠깐만 하고 요건 얘기해야 돼 하고 지금 살짝 들어오셔가지고 갑자기 삽입해 놓으신 말씀이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정말 중요한 거, 그러실 분은 아닙니다만은 7번째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 말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야 되겠다, 이거 꼭 말해야 되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2가지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무엇이냐? 내가 너한테 이 비밀을 말해줄게. 이거 꼭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비밀에 대해서는 세상에 감추어진 것인데 성도들에게는 드러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말세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말세, 종말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놀랍죠? 네, 우리 종말에 이루어질 일. 근데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비밀도 아닌데 뭐 이럴 거예요. 먼저는 뭐냐면은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파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보면 제가 기록한 것을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어서 말씀하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후에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우주적인 정말 이 개인적인 죽음 이렇게 괴로움 고통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구촌이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에 의한 그러한 침략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우주적인 하늘이 무너지고 바다가 뒤집어지고 뜨거움에 견디지 못하는 걸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체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시간이 지체될까요? 한 명이라도 그의 백성이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까 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한 심령이 그 이름 부르기 전에 종말을 맞이할까 봐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인내이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주적 파멸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이어져서 읽어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Too late 그런 얘기. 너무 늦어요. 그때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 앞에 죄인으로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인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은 어떻게 그날을 기다리겠습니까? 도둑이 경찰을 피해 도망하나 의인은 경찰의 도움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피해서 숨고 도망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왜 우리들에게 축복입니까? 주의 재림이 나타날 때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후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겠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때 변화는 심령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제한적 육체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던 그 부활체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겠죠.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마지막 15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는 두려운 말씀으로 이 심판의 결론을 말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예수님께서도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제자의 삶을 길을 걸으면서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다 귀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기쁨은 어디에 있으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제단은 우리의 형편을 내려놓고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찾고 오늘을 내가 남편으로 살 것이냐, 아내로 살 것이냐, 내가 직원으로 살 것이냐, 선생으로 살 것이냐,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형편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그 힘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삶의 길이 무엇인지 세상에서의 발자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 불타고 하늘, 별, 달, 빛을 잃고 불에 타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 이어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지구촌에 평수 늘리느라고 땀 흘리던 그 수고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고 하니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성도들 부활하신다고 하니 우리의 망가져가는 이 육신 답답하여 가슴치며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몸은 사라져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은 다시 부활할 것인데 그날의 부활은 지금 같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구촌에서 끝장날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신앙을 오늘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겠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내 이름 석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눈물 닦으시고 오늘도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에 대한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저 그렇게 한 인생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뜨거운 사랑의 심령으로 섭리하여 주시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없어질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우리들의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믿음 주셨사오니 그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 간절히 바라보며 소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영광의 부활 그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되어진 생명책의 내 이름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른 것 말고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주적 파멸이 있을지라도 다 타버릴지라도 하늘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신 그 사랑 인하여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대로 주의 재림 때에 주의 재림을 믿는 그 믿음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우리의 부활 신앙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최후 심판 앞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너 이름 여기 있어 통과 하나님의 나라로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맡기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